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네, 오늘은 지금 계단 공사가 교회에 진행 중이어서 이제 소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찬양은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심을 불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네, 다음 찬양은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넛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드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오늘까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시며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또 이 사태가 속히 안정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이 잘 지나가게 하시고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들을 돌아보시고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들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집안에서 외출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참 답답하고 힘들 테지만 하나님께서 이럴 때 말씀과 기도에 더 참 전념하게 하시고 또 가정에서 늘 건강을 지켜주셔서 부족함 없이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필요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께서 공급해 주시고 성도들의 손대는 사업과 일하는 일터를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 어려움의 때를 잘 견딜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 원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아직도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또 전염병이 퍼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님들께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시고 또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있는 쇼 형제가 열이 올라서 병원에 갔는데 열이 조금 내려서 집에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에 혼자 나가 있는데 여러분께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심장 시술을 하고 영대병원에 입원 중인 우리 김무식 형제님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에서 회복 중인 우리 임재훈 형제님 위해서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신장호 집사님 며느리 박유진 자매가 이제 곧 출산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또 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정일이 3월 10일인데 잘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회 예배당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에는 배진우 형제님께서 수고해 주고 계시는데 특별히 공사 안전할 수 있도록 또 잘 될 수 있도록 또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 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리요.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어렵고 혼탁한 시대 가운데 주님의 뜻을 잘 살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주께서 보시고 채워주시며 또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까지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먼저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거나 악을 행하지는 않았는지, 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일에 게으르거나 나태하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느헤미야처럼 울며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두려움과 불안에 빠진 우리가 소망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요일 저녁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자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나누고, 주일에는 이제는 소망을 이야기하자라는 주제로 소망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두 친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어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형을 당하기 전에 고향에 가서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한번 뵙고 인사를 하고 돌아오겠다고 왕에게 부탁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잡혀 있는다면 보내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그가 정해진 날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그 사람 대신에 잡혀 있는 그 사람이 대신 사형을 당하게 하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가 대신 잡혀 있을 테니 친구가 어머니를 뵙고 올 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 사람은 돌아올 기약을 정하고 친구가 대신 잡혀 있는 동안에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서둘러서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사람이 돌아오겠다고 한 약속한 날이 되었는데도 어머니를 만나러 고향에 간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왕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잡혀있는 친구를 불러서 넌 참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아무리 친구지만 누가 죽을 줄 알면서 돌아오겠느냐. 저녁까지 그가 돌아오지 않으면 약속대로 네가 대신 죽게 될 것이다. 후회하지 않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대답하기를 왕이시여, 제 친구는 저에게 분명히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저는 제 친구를 믿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어 갈 때쯤 돼서 정말로 그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친구를 얼싸안으며 감사를 표했지요. 왕은 이 장면을 보고 감동을 받았고 사형당할 그 사람을 용서해 주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감동적이지만 단순히 이야기일 뿐입니다. 실제로 사형수인 친구를 대신해서 자기가 잡혀 있겠다고 나서는 친구가 있겠습니까?
친구가 대신 잡혀 있겠다 한다고 사형수를 풀어줄 왕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돌아오면 죽을 것이 뻔한데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돌아올 사형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듯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실이며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들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본주의 신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의 무오성인데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그 내용에 어떠한 오류나 틀림이 없이 확실한 사실이며 진리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십니다. 사람은 몰라서 거짓을 말할 수도 있고 틀린 것을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거짓말이나 틀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은 힘이나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일이 많아서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으시기 때문에 한번 말씀하신 것이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거짓이나 틀림이 없는 진리이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을 두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만일 성경 말씀이 사람의 말처럼 거짓되거나 틀린 것이 드러나서 수정되거나 번복된다고 하면 또 약속했으면서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틀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거나 너무 바빠서 혹은 능력이 부족해서 지키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나 틀림이 없는 확실한 진실이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유명한 학자의 학설이나 이론도 세월이 지나면 틀린 것이 발견되고 개정판이 나오고 보완판이 나오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은 처음 기록된 때로부터 350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고 시대와 유행이 변하고 과학이 발전했는데도 왜 내용을 수정한 개정판이나 보완판이 없는 것일까요? 왜 이 책은 지금까지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지키며 해마다 세계적으로 5억 권 이상이 팔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라고 두 번이나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약속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지키지 못하시는 나약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사라와 결혼한 지 오래되었지만 75세가 될 때까지 자식을 얻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2절을 보면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고 또 주께서 친히 이르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수태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정한 때에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친히 이르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셔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세 번째 확인해 주셨을 때
89세가 되어 폐경이 된 사라조차 기가 막혀서 웃어 넘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정말로 아이를 낳으리오 하느냐.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사라의 나이 90세에 아들을 낳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세를 불러 이집트 땅에서 430년간 종노릇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셨고 여호수아를 불러 가나안 땅에 사는 강한 민족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려는 하나님 앞에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왕 파라오의 군대와 일렁이는 홍해 바다와 뚝까지 넘쳐 흐르는 요단강, 철옹성이라고 불리던 여리고성,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을 비롯한 가나안의 강한 민족들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한 약속의 성취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서기 70년 이후에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것이죠. 그로부터 무려 1870년이 지난 1948년 5월 15일에 세계를 놀라게 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독립이었습니다. 1939년에서 1947년까지 2차 세계대전 동안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임을 당했던 무능력한 민족 이스라엘. 역사에서 흔적조차 사라질 뻔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기적같이 1948년 5월 15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1967년 6월 5일부터 11일까지 벌어진 아랍연합군과의 6.1 전쟁. 단 6일의 전쟁에서 인구 300만의 이스라엘은 1억 명이 넘는 아랍 민족들의 연합군의 침략을 받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동예루살렘의 옛성과 성전산을 탈환하고 동시에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점령하고 골란 고원에서도 시리아를 패배시키며 갈릴리 호수의 안전지대를 확보하며 상부 골란 고원을 점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골란 고원 및 사마리아 유대 시나이 반도까지 포함한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당시 전문가들 중에 이스라엘의 승리를 예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라가 망한 지 1900년이 지나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독립과 300만의 이스라엘이 1억 명이 넘는 아랍 국가들의 연합군과 싸워 단 6일 만에 승리한 6.1 전쟁의 승리가 단순한 기적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다시 돌려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비록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한 번 하신 약속은 잊지 않으시며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나 틀림이 없는 진리이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세상이 혼란스럽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변하고 바뀔 수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고 조금의 거짓도 없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읍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이 어려움의 시간을 견디고 지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사람이나 사람의 말에 두지 말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둡시다.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의 때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 물론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줄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며 담대함으로 소망 가운데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신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모두가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 오 하나님,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시때때로 바뀌고 변하는 사람의 말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어려움의 때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며 언제 이 어려움이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오니 오 하나님 기도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움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사람들 하나님 고쳐주시고,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며, 무엇보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이런 일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못된 믿음에 빠져 고통당하고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거짓 교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격리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과 사업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속히 이 사태가 안정이 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